우리가 지금은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이 끝나면 주일부터 이제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어떤 그 말씀이죠? 에스더는 나라를 구한 이야기이죠. 나라를 구한 이야기.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나 이쁜 여자친구나 멋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전생에 나를 구했다. 얼마나 큰 공을 세웠길래 저렇게 이쁜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뭐 전생을 믿지는 않지만 나라를 구한 이야기예요. 나라를 구한 얘기. 그만큼 나라를 구하는 일은 참 불가능하리라 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알고 있는데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나라 구하려고 작정하고 나라 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나라를 구하는 게 꿈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구하기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였는데 그들의 믿음과 결단과 순종이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쓰시는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쓰시는가. 그것이 이제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은 눈에 보여지지 않기도 하고,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있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까지 사용하시는가. 나라를 구하는 일에까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것이 이제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는 굉장히 드라마와 같은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은 그 말씀들을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읽은 본문의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두 단락으로 나눠서 좀 묵상을 하고 이 묵상에 대한 메시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묵상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자는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1절 말씀에 보면, 자막으로 1절 말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라는 말의 뜻은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위대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5번째 왕입니다. 세계사에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되어 있는 이 왕이에요. 다리오 왕의 아들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인도에서부터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말하거든요.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때는 120도를 다스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약 7개 도를 더 다스린,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다스린 가장 힘센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잔치를 벌이는데요. 잔치를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180일 동안 벌여요. 그리고 이 127도에 있는 관리들과 신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180일을 잔치를 벌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회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데리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지방, 인도에 있는 지방의 신하가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겠죠. 그리고 와 보니까 야, 이 왕의 권력이 참 대단하구나. 이 왕한테 까불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우회적으로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180일 동안 잔치가 끝났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가 끝났는데 이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잔치를 하느라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이 힘든 사람을 위하여서 수고했다고 또 7일 동안 또 잔치를 합니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잔치를 어떻게 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6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 가는 모든 최고의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잔으로 마시게 해요. 어떻게 마시게 하냐면 귀천이 없도록, 그러니까 귀한 사람들만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공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귀하거나 천하거나 다 잔치에 초대되어서 잔치를 경험하는데 금잔에다가 마셔요. 금잔. 근데 금잔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7절에 보면,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주가 한이 없으며, 어주가 한이 없으며,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거 오늘날 우리식으로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한 리필이죠. 무한 리필. 무한 리필. 어주가 한이 없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리필이 여기 에스더서에서 나온 거예요. 끝도 없이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억지로 마시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억지로 마시지 않게. 이 왕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 왕이에요. 멋진 왕. 끝도 없이 무한 리필로 마시되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않고, 뭐 직장 상사들 좀 잘못 만나면 어떤 때 회식 때 막 억지로 막 마시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마시지 마 하면서도 마음 놓고 마시고 7일 동안 수고했다고 잔치를 벌이는 이런 세상에 아주 가장 강력한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세상의 가장 강력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연한 순 같은, 아주 연한 순 같은, 아주 연약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데 무슨 고운 모양이 없어요. 고운 모양. 그러니까 뭐 식물 중에 이렇게 멋진 란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예쁜 꽃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들풀 같고 야생화 같은, 어디에 가도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이 없으면 이렇게 규모가 있고 풍채라도 있어야 되는데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외모로 놓고 보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만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그 당시에는요, 외모를 놓고 보면 종의 모습과 주인의 모습을 딱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종들은 씻지도 않고 씻을 상황도 안 되고 늘 노동을 했기 때문에 땀을 흘리고 냄새도 나고 머리나 이런 걸 단정하게 할 만한 그런 그 신분도 아니었고 옷도 그냥 함부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는데 주인들은 깨끗하게 늘 깔끔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외모로 보면 종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의 모습과 성경에서 비유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교환을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아수에로 왕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주 멋진 왕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폭력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위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권위가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도 상식이 있고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진짜 멋진 모습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어린 자녀 손자들에게 물어보면 멋진 사람, 특히 외모가 멋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멋있는 사람은 곧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외모가 멋진 사람은 훌륭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수에로 왕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이 아이들은 아수에로 왕이 멋지다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멋지다고 생각할까요? 아수에로 왕이 멋지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잘하면요,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멋진 사람이라고 하죠.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이제 돈 있는 사람. 요새는 이제 유튜브가 너무나 이제 청년들한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미디어가 이제 유튜브죠. 유튜브에 보면 그렇게 막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막 이야기가 나와요. 막 멋진 차를 몰고 멋진 옷을 입고 막 멋진 시계를 가지고 있고 퀴즈를 냅니다. 내가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인지 알아맞혀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는지 몇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몇 억을 걸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이제 또래 애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돈이 가지고 있는 힘에 영향을 받는 거죠. 나도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멋진 권위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멋진 정치인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멋진 사업가들을 만나기도 하고, 멋진 지식인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어떤 멋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멋짐을 묵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위자들, 세상의 왕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진정한 멋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닮아가지 않으면요, 세상의 힘의 유혹에 빠져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는가? 우리의 자녀 손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는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그런 리더들의 모습을 살펴보다 보면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수에로 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아수에로 왕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자들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묵상의 질문을 해보았어요. 세상의 힘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가? 이 아수에로 왕이 끝도 없이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잔치를 베푼 것은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 능력은 끝도 없어 하는 거죠. 내 능력은 끝도 없어. 제한을 두지 않게 하였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제한이 없는 끝없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비 와스디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 아수에로 왕이 이 잔치를 벌이는 제7일, 이제 수고했다고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7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이제 잔치가 끝나갈 때쯤이 되어서 이 왕비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비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한 남편이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아내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인가요? 틀린 마음인가요? 아니에요. 그 마음은 틀린 마음이 아니에요. 이 아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방법이 틀린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틀렸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제가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서 조금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한 명한테 명령해도 되는 일 아닌가요? 왜 왕은 7명에게 와스디 왕비를 좀 데리고 와라라고 명령했을까요? 7사람이 나오거든요. 한 명한테만 명령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왕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이 10절은 무슨 얘기냐면 7번 명령했다는 거예요. 7번. 7번. 그러니까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처럼 처음에 무흐만에게 명령을 하죠. 무흐만, 너 일로 와봐. 너 와스디 왕비에게 가서 왕관을 쓰고 나와서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도록 해 하고 했는데, 한 3분쯤 지나서 왕이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요, 야, 넷이 비스다 일로 와. 저 왕비한테 가서 좀 나오라고 해. 이렇게 7번을 했다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 왕이 너무나, 여기 이제 주흥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건 너무 멋진 표현이죠. 그냥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한 거.
술 취한 거를 뭐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간 술이 취해서 자기가 했던 말을 7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예요. 7번이나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왕관을 쓰고 오라는 거예요. 왕관을 쓰고 와라. 왕관은요 공식적인 행사에 쓰는 거예요. 공식적인 행사, 이런 때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왕관을 쓰고 꼭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잘못된 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이렇게 왕비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고 싶었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침에 얘기를 했어야 돼요. 아침에. 아니면 어제 저녁에 얘기를 하든가. 여보, 당신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름다움을 좀 자랑하고 싶소. 당신이 좀 준비를 하고 내일 잔치가 이렇게 무르익을 때는 클라이막스에서 당신이 이렇게 쫙 나오시오. 이렇게 했으면 와스디 왕비가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미리 얘기하지 않고 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 잘 공감이 되시죠? 미리 얘기하지 않고 30분 전에 준비해서 나와. 이러면 와스디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건 싫어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요, 왕이 술이 너무 취해서 7번이나 부탁을 합니다. 왕관 쓰고 오라고 합니다. 준비 얘기도 안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세상의 가장 큰 힘이 단 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 이사야서와 빌립보서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종의 모습으로 가장 연한 순과 같은 모습으로, 풍채도 없고 곱지도 않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시죠.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하심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은요, 저기 인도에 있는 관리를 오게 할 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오게 하지는 못하는, 그리고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이 일 때문에 왕비를 폐위를 시킵니다. 이 일은요 폐위시킬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왕비가 반역을 저질렀나요? 폐위시킬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아하수에로 왕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비가 자기 말 한 번 안 듣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했던 그 왕비를 하루아침에 폐위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 상태가 어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이가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말의 무게, 실리는 무게가 다르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해요. 경험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건 내가 해봤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해요. 뭐 힘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들을 실족시키는, 마치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었지만 그 힘 때문에 왕비에게 아무렇게나 명령을 해도 왕비가 다 따라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과 착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힘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수에로 왕이 저지른 잘못과도 같은 잘못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에게 있는 어떤 힘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의도가 선할지라도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방법과 그런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말씀대로 살고 열매 맺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힘을 묵상하며 세상의 힘을 갖고 싶어하고 세상의 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잘못과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사랑의 힘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